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 제20장.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되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분과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따라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내려 하려 모였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했으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부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더라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오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오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와 태우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유두고 설교 시간에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그 유두고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한 3년 가까이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고자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고자 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박해와 위협,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시간들이 바로 복음 증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을 이용한 원수마귀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작동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위협을 계속해서 당하고 경험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계속 해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동할 때 거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혼자 여러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먼저, 바울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제 보았던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도 나왔는데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 자체에 보면 소바더라든지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라든지 세곤도와 더베 사람인 가이오라든지 그리고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분들이 많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되십니다. 이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분도 있지만 종들도 있었고 그래요. 여러 사회적 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도 바울을 함께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런 소동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러한 자기를 돕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오늘 그리스나 이런 지역이죠. 마게도냐이 다 그리스 지역이라 보면 돼요. 드로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도 그리스 북부, 남부, 드로아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전쟁, 젊은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트로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역사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런 전쟁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전쟁이 유명하죠. 드로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위험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질 않아요. 바울은 홀로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분들,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늘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혼자가 아니라 늘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동역자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이 외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붙여준 좋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속이라고 가족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다. 늘 주변 사람들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역시도 성도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드러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 신랑은 가정에서 부부가 늘 와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이 감사해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또 제가 다 해야 되는데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밤도 비가 많이 와서 교회당 둘러보고 하수구 라든지 이런 데 물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다 이제 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평소에 교회를 돌보면서 하고 있지만 큰 교회야 뭐 교회 관리 집사님도 있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거나 또 돌봐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쓰레기도 정리해서 비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나의 좋은 동역자들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먼 거리에서 끝까지 이 교회를 참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눈물이 나요. 진짜 멀리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 우리 조병산 교수님 가정은 뭐 경풍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구지인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구지. 의회장 검사님도 저 진량 경산을 넘어서 진량에서도 오기도 하고 경산에서 오는 또 집사님도 계시고 물론 뭐 수원이라든지 멀리서 끝까지 교회에 함께한 분이 계십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눈물이 이렇게 빙 돌 때가 있어요. 그래 고맙다. 끝까지 곁에서 함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로 하시고 그러면 한거리 상타기가 힘들지만 젊을 때 일정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에게도 그 험한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고 같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중간에 도망간 분들도 있죠.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데마라든지 뭐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하다가 도망을 가죠. 마가 요한도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성경에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보면 자신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분들도 많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뿌리장식 알렉산더 같은 분은 교인인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뭐 도와주고 변론도 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구리장식 알렉산더를 디모데야 너 조심해라.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말을 퍼뜨리면서 성경에 보면 악성종양같이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동역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온갖 말을 퍼뜨리면서 악성종양, 암이죠, 암.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말을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후메네오라든지 빌레도라든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 보내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악성종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평생은 예수 믿는데 좋은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도 좋은 동역자로 기록된 사람이 있고 악한 그런 악성종양 같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고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도 있지만 악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에 등장하는 그 예화의 인물들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데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어디 부흥회 가거나 그럴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분 권사님은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요. 이분 지사님은 진짜 새벽마다 와가지고 성전을 썰고
강단을 정리하는 그런 분이요. 이러면서 이분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 마차 끌고 오잖아요. 유모차 끌고도 오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딴 데 가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오거든요. 교인들이 질투해요. 내 설교 듣고 목사님은 좋겠다. 저런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이 부럽다.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이분은 기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일에 열려 있어가지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분은 또 선교한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도 또 헌금을 들고 와서 그 선교하는 일에 보태라고 주시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 좋은 거, 예, 좋은 거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런데 그냥 이런 성경에 나오는 악성 종약이라든지 해를 끼친 그런 분들 이야기는 참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목회자들도 모이면 그런 좋은 성도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목회자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또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신자들을 보면 교회를 최소 3번, 4번, 5번까지는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일으켜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지 참 걱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은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이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잠시 더 머물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떡을 뗀다. 20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뗀다. 성찬식으로 보는 게 좋아요. 예. 말씀과 성찬식을 사모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안식일 사고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사실은. 주일이 출발이라고 출발. 토요일 안식일은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항상 열심히 일하다가 일요일 날 논다 이 생각 때문에 마지막 날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주일은 첫날입니다. 지난 주일 첫날을 보내고 첫날 말씀을 먹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구약성경부터 쭉 시작된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례의식을 통해 육신의 세례의식을 통해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한다는 것 설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세례를 주었고 노예 홍수 때도 세례를 주었고 근데 물세례만 있으면 죽어요. 물세례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니까. 물세례 플러스 방주, 물세례 플러스 불기둥 그게 있어야 사는 거죠. 노예 홍수 때도 다 같이 홍수를 만났지만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죠. 이 방주가 뭐냐? 테바. 방주가 곧 법궤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홍수 사건 때의 방주, 그리고 법궤. 이 법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아론이라고 하는 법궤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방주라든지 갈대 상자라는 말로 다 같은 뜻이에요. 사과나 능금이나 같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주일을 다 못 지냈습니다만은 그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의 물과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성령의 임재도 올라가거든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물만 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들은 똑같이 홍해 안으로 들어갔지만 물세례를 받았지만 쉽게 말하면 애국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인도를 보고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성령 세례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물과 피 그리고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 이런 성령의 임치심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수요일까지 왔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3일 주일, 월, 화, 수 시작입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이제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바울이 곧 다른 지역으로 들어와 성도들을 모아놓고 다음 지역으로 아소라는 지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일날 모여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또 성찬도 나누었는데 바울이 떠나야 되니까 다시는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밤중까지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지만 들어와 성도들도 열정을 가지고 아쉬워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이 집회는 단순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을 얻는 예배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 젊은 유두고도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등불을 켜놓고 그래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덥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가에 걸터 앉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유두고가 심히 피곤해가지고 결국 깊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한 3층 높이에 적어도 2층, 3층 높이에 그런 다락방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유두고가 깊이 잠들고 졸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어떤 상관관계는 달라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피곤하면 졸 때가 있어요. 예. 설교 듣다가 성수하는데 설교 보거나 뭐 부교육자를 설교하거나 이러다 보면 막 졸릴 때가 있죠. 예. 몸이 약해요. 저도 주일 오후가 되면 집에 가면 막 쓰러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일 준비를 해서 토요일 밤은 거의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제가 그 전에부터 미리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요. 저의 체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안 주면 말씀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 새벽에도 밤늦게 12시 반이나 이래 잠을 자도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밤에 말씀을 봐도 새벽에 일어나면 또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 어떤 날은 토요일 날 제가 저기 말씀 준비 다 했다고 이러면서 주보를 막 사모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면 사모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또 안 바뀔란가 모릅니다.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한 유두고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큰 위로를 얻게 해요. 반전이 있죠, 반전이. 유두고가 막 사람들 내려가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숨이 떨어진 거야. 그때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그를 안고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막 웅성웅성대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조용히 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는 기도하자 죽음에서 그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낙심과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흥분하지도 말고, 소란 피우지도 말고, 소동하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게 좋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분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죽게 되었어. 우리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어.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소장시키려고 광야에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막 원망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고 난 후에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유두구를 살리고 밤늦도록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그 사건 때문에 도리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큰 영적 위로를 받고 바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걸어서 가요. 다른 그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했고, 사실 배를 타고 가면 배에 맞추는 시간, 배가 뜨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 몇 킬로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걸어가면 32km에서 35km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질량, 우리 유해자 군사님이 나오는 영남신학대학교가 있는 그 질량까지가 38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까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4km를 1시간씩 걸었거든요. 4km, 16km를 1시간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35km 가까이 되면 80리, 90리, 100리길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리길을 며칠 동안 걸어서 사도 바울을 가요.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속도가 빠르게 다니니까 질량하면 별로 멀지 않네, 가깝네, 이런 느낌이 와요.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의식 때문에. 근데 실제로 100리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발이 불어 터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편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며칠 동안 걸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바울은 늘 선택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편안한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 잘 돼야 될 이유, 모든 것에 뛰어나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 천국 갈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하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걸 잘 마무리하고 주의 부름을 받는 믿음 준비 잘하는 편안한 삶보다는 영적 평안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들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기회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반면에 바울을 해하고자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좋은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기부의 이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잠시 놀라고 혼란을 했지만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소망이 있다. 너무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떠들거나 그렇게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이 사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먼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출발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 지역까지 백리길을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육신적인 잠시 사는 삶의 편안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걸 준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복주시되 그들도 이 땅에서의 삶만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과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 기억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에 좋은 동력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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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티파인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슬프를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깨어있는 성도를 경외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죽음 때문에 잠시 혼란이 있었으나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여 떠들거나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약한 자 강해하시고 믿음 없는 자 믿음을 다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홉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들의 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